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또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장 많이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사랑에 반대되는 것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사도가 요한입니다.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싸우고 꾸짖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이것을 동시에 똑같이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꾸짖고 쫓아내는 것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가 되는 두 가지가 한 성경 안에서 아주 강하게 강조가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은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미움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미움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 미움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런데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다녀야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미움을 받아보지도 않으면서 사랑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제가 늘 안타깝게 강조하는 게 단어 있죠? 교인이라는 단어. 미움 받아본 적이 없으면서 사랑합시다, 우리가 모든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우리 교회는 교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도는 구원받았으나 교인은 교회 나올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성도는 성령 받았으나 교인은 교회 나올지라도 성령 받은 적이 없는 그냥 일반인인데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교인은 어디 가나 언제나 사람들에게 다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성도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하고 유사한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대로 또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다. 이건 천주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모든 곳에서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세상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온갖 우주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안에는 원수마귀가 만들어 놓은 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시스템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잘 적응하고 앞서가는 것을 흔히 우리는 성공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 속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불나방이 화려한 불빛을 보고 점점 다가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가갈 때는 재밌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그 이상 마지막 순간에는 불에 타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지만 그 끝은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설교를 알아듣고 공감하고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에 정말 마음으로 알아듣고 아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실로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이런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만일 이런 상태라면 나는 교회가 취미가 안 맞아서 교회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 취미가 안 맞아서 교회 안 나오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살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살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 살고 뭐 그런 것인데 뭐 시끄럽고 심각한 소리를 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들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 기준은 다양하고 무궁무진합니다. 별의별 기준이 다 있습니다. 키가 150cm 이상 되는 사람과 키가 150cm 이하인 사람으로 이 세상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나눠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체중이 100kg 넘는 사람, 100kg 이하인 사람. 또 이런 기준도 있겠죠. 정희철이라는 사람의 생일을 아는 사람과 생일을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은 불과 두세 명이겠죠, 이 세상에서. 심형래라고 하는 한국의 코미디언이 최초로 용갈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고 나서 기가 막히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용가리를 본 사람과 용가리를 보지 못한 사람만 이 세상에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용가리를 소수의 사람들이 받고 다수의 사람들은 안 받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딴 기준으로 세상을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 기준입니까? 저의 생일이나 우리의 키나. 그러나 이 기준으로 세상을 나누었을 때는 결과가 심각해지고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과 입지 못한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요부엠에서 박사를 하고 포스닥을 하고 어디 가서 뭘 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두메산골에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은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거기라도 끄덕여 보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충만하게 체험하신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운명적인 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은 성도이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인,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교인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속하였고 일반인들은, 그리고 교인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교인들도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서 반드시 모입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절에 다니나 교회 다니나 어디를 다니나 결국은 다 지옥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뭐 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붙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께서 바울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영혼의 눈이 뜨입니다. 영혼의 눈을 떠서 거짓과 참과 진리와 마귀의 속임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인생이 이동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이 됩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모든 일반인들은 불쌍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진실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운명적인 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버리워진 사람들 여전히 마귀에게 조종받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에 여전히 사탄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본인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다, 이거 모릅니다. 아니 무슨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어. 학교 나오면 직장 생활하는 것이고, 직장 들어가면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이고, 승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 자식 나오면 키우고,
그리고 애들 학교 라이드 해줘야 되고, 애들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게 인생이지. 이게 무슨 사단의 포로 된 거야. 저 목사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짓거렸어. 이게 바로 일반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지옥으로 가도록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게 사단에 의해서 죄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여전히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들은 함께 친구였던 사람들이, 함께 동료였던 사람들이, 함께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영혼의 생명이 주소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면 사람의 이성은 모르지만 영원합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이 되고 나는 여전히 마귀에게 포로잡혀서 이 불쌍한 인생을 사는구나. 질투가 생깁니다. 시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남 있는 사람이 생기면 너희 집에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남 있는 사람이 생기면 너희 친구 간에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바로 그것이 그 뜻인 것입니다. 80년대에 저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거의 비슷한 때에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장남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조상님들이 돌아가실 때 명절을 골라 돌아가셔가지고요. 추석 때 제사가 있고 정월 초하루 구정 때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면은 원래 우상 숭배가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제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우상 숭배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정월 초하루 설이 되면 그때는 저희 친할아버지의 제사가 또 끼어요. 그러니까 구정은 정말 한국 민속 문화의 그 우상 문화인데 거기에 할아버지 제사가 끼었으니까 강력한 우상 문화의 시스템이 집안을 막 이렇게 장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정월 초하루에 제사 드리는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제가 5학년인가 그래서 4학년인가 그랬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임종을 지켰어요. 근데 그때 제 믿음이 뭐였냐면 이분이 몸은 죽기는 하지만 영은 항상 우리 집 속에서 가면서 우리랑 같이 지내고 우리의 대화를 듣고 또 영격적으로나 마음으로 다 우리하고 소통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게 정성이지 어린 마음에도 옆에서 다 배우고 따라하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고 이게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떠나지 않고 함께 머무르면서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교통한다고 믿기 때문에 종교입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이것은 종교가 아니고 부모에 대한 예절이라고 가리킵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걸 장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점하는 것, 예언을 받는 것, 이런 거 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다른 친척에게 무슨 해코지를 한다거나 악담을 한다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싫어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화를 내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제삿날 오십시오. 절은 안 합니다만은 더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고 더 음식을 보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십시오. 안 옵니다. 또 와도 굉장히 불쾌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의 본능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함께 지옥 가는 사람들끼리 귀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절을 하고 그 음식을 먹고 나르면서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며 자식 얘기를 하고 뭐 시집장가 얘기를 하면서 함께 지옥에 가는 단합대회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집안은 은혜가 임하여 그 대회에서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 버리니까 이미 영적으로 일치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준비하고 오라고 해도 귀신을 섬기는 아이덴티티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좋은 사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가정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은 생기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요. 어떤 집에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서 무슨 서클 활동을 했는데 그 서클이 하필이면 신천지라고 하는 서클이랍니다.
아주 무서운 이단 집단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이전에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사람이 용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임하지 못한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저는 미치고 화가 나고 팔딱 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미움받는 걸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도록 빠져나갈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으로 일치되고 진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결코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비록 착한 소리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한 마음과 같은 비전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극히 강조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미움받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아야 됩니다. 질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함께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사랑 타령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슈바있죠. 예수 믿지 않은 건 슈바있죠. 예수 믿지 않은 공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본문 안에 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구원에 입는 것을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일부입니다. 그 일부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때에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하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유도 모르게 아브라함을 해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 두 자식이 있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삭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은혜 받지 못한 자식이고 이삭은 은혜 받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하고 이삭이 이스마엘을 희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립니다. 그 이스마엘이 지금 중독의 조상이고 그 이삭의 육신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지금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죠.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 주시고 에서를 택하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일평생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분노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귀히 쓰신 아들로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상에 이렇게 팔아버리잖아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었습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성도, 진실한 목사는 결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이고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하나님의 구원의 편에,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확실히 서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장기판을 생각해 보세요. 장기판 안에 임금 궁이 있고 그 제일 앞에는 쫄이 있고, 쫄이 제일 좀 무시받죠. 그러니까 장난말이죠. 내가 장기판의 졸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나 장기판 안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쪽은 초나라, 저쪽은 한나라인데 초나라에게 속한 조리건 뭐 상이건 포건 간에 다 한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쪽하고 싸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악한 마귀의 편에 결코 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그저 아무에게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으면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적이 되지 못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휴머니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 건데 구원이 거기에서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친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가족 중에서도, 심지어는 제 형제 중에서도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 열심을 부리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두리뭉실하게 믿는 교인들로부터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은 저렇게 불편하게 하냐? 지만 무슨 사람이냐? 지만 뭘 하냐? 이런 원망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선행, 사랑, 친절, 윤리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